신앙의 개혁 두 번째 시리즈, 지난번에는 요시야를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텀들이 조금 있어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여러분 조금 기억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히스기야에 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요, 남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최악의 왕에서 최선의 히스기야가 세워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있었어요. 네 가지를 잘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산당을 철거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놋뱀을 철거했다는 거죠. 놋뱀, 누후스단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굉장히 큰 보물로 여겼는데 그거 보물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것은 놋 조각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였을 뿐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야. 이것을 철저하게 분별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가 분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히스기야 1편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히스기야가 참 잘한 것이 있었는데,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다바크라고 그랬죠. 언제 쓰여지냐면 창세기에 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그게 바로 다바크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었던 자였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1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그곳에 내가 가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형통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심에 형통한 자리, 복의 자리에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있었죠. 당시에 실세라고 했었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복을 주셨네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참 잘했다. 히스기야 참 귀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좀 반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사실은 열왕기하 8장 9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볼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모두 한 세 부분으로 부분할 수 있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뜬금없이 지금 우리 이야기는 남유다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남유다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가 지금 남유다 왕 이야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절에서 16절까지 히스기야의 진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청년들은 저와 함께 이 말씀 들었죠. 그런데 17절에서 35절에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어서 랍사게의 협박과 회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랍사게, 우리 랍스타 생각나세요? 랍사게 누구인지 이따가 조금 설명할게요. 근데 이 랍사게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이 히스기야를 괴롭히는지,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주변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회유하고 얼마나 협박하는지 그 진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펼쳐볼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18장 17절에서 35절까지 이 랍사게의 협박과 회유 끝에 36절에서 37절까지 이에 대하여서 남유다의 반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중력처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라고 하는 표현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히스기야 왕이 4년째 되었는데 지금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무엇을 비교하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왕이 된 지 7년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4년이고,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제 7년이 되었는데, 그때 아수르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점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 호세아 7년째 되는 해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햇수로 3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성읍이 함락되었으니, 3년이 지났으니까 아까는 4년이었죠. 4, 5, 6 해서 히스기야 왕은 제6년이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까에 더 3을 더하여서 9년째에 사마리아가 망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잘 되든 망하든 그것이 지금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지금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있어.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뭔 줄 알아?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 규례를 잘 지키지 않았네. 그러니까 망했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어떤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당도 철거했어요. 노뱀도 분별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어졌기에, 아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잘 좀 하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지. 왜 그렇게 살았어? 에휴, 자,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린 더 하나님 잘 믿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백성 되십시다, 이렇게 그들이 다짐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욥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철폐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14년째 되는 해에 가만히 세어보니까요, 그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아니, 갑자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더니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지? 그들은 자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 우리는 견고해, 우리는 튼튼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14년에 남유다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3절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자,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사네립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은요, 요즘 말로 이게 가오가 있어요. 권위를 딱 지키고 있어서, 야, 우리 정도 되는 대제국에서 그 정도의 싸움? 난 안 간다.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왕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누구를 시키느냐? 군대 장관 랍스타. 기억하시겠죠? 랍사게를 그에게 대신 네가 다 알아서 해. 야, 내가 그 정도 가야 될 사람이야? 내가 그 정도의 그레이드는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랍스타 닮았더니 이 랍사게가 얼마나 얍삽한지 다 하는 거예요. 다. 그 왕의 말들을 다 전하고 또 그의 말들을 다 중간에서 그 사내립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랍사게가 나올 때는 이 사람은 적의 군대 장관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누가 있는 겁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는 겁니다. 사내립 아수르의 왕,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 그리고 히스기야 유다 왕. 자, 나오는 인물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14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에요. 여기는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그 지역에서 라기스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북이스라엘을 쳤던 이 아수르가 라기스 지역까지 싹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는 겁니다. 구분하고 계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근방까지 다 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위협을 당하자 히스기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백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 나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목길을 가는데 갑자기 덩치 커다란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아주 못된 형아들이 와가지고, 야, 이리 와. 어디를 쳐다보고, 어디를 쳐다보고, 가진 거 다 내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지만 말아요. 때리지만 말아요.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뭘 잘못했어?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는 정말로 선왕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도 그러네요. 본인이 직접 뛰지 않고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갔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떠나가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싹싹 비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히스기야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철석같이 붙어 있었고 연합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이 계획대로 뭐가 되어지죠. 이건 뭐지? 하더니 어느새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딘데 간 데 없고 이제 사람의 방법을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제발 잘못했으니까 떠나가 주세요 라고 싹싹 비는 좀 아쉬운 히스기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띄워주실까요? 히스기야가 14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래, 네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너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왕이 나에게 짊어지게 하는 거, 왕이 나에게 시키는 거, 왕이시여, 사내립 왕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거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계산해 봤어요. 한 달란트가 34kg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4 곱하기 30을 하면은요 1020kg 되는 거예요. 1020kg 약 1톤 정도 되는 겁니다. 금 1톤,
금 1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목걸이 그게 몇 돈이나 돼요 지금 금.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즘 금값 엄청 올랐다면서요. 한 돈에 한 40만 원 간다면서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어머 어쩜 그렇게 정확하세요? 한 그램이 3.75. 그럼 내일이요 좀 계산 좀 해보세요. 더도 말고 금 1톤이면 얼마인가 좀 계산 좀 해주세요. 저한테 문자 좀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 이것 좀 써볼게요. 난 계산하다 계산이 안 돼. 그리고요 여러분 은은요 무려 300달러 틀렸어요. 1020kg가 아니죠 1200kg인 거예요.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그림 그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톤짜리 트럭이에요. 1톤짜리 트럭에다가 금 1톤 싣고요. 여러분 1톤짜리 10대를 갖다 고 거기다가 은을 갖다가 다 실으라는 거예요. 차 11대를 대절해서 거기다가 가득 은과 쓰레기가 아니라 은과 금을 실어서 그거 다 갖다가 주어라. 이러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냐는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있고 왕이시여 나에게 짊어지게 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너 말했어. 분명히 그렇게 했어. 11톤 준비해가지고 와. 금 1톤 은 10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는 살려야 되겠고 내 백성들은 살려야 되겠고 은과 금은 없고.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요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싹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우리 교회 기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기둥, 중간에도 더 있고 12개의 기둥이 있네요. 우리 교회 12개의 기둥이 있네요. 이 히스기야가 참 선한 마음으로 산당 다 때려부시고 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름답게 만들면서 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까 하다가요 이것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금칠하고 정말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금이 필요하다 하니 은이 필요하다 하니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봐라 여기 있는 모든 금들을 싹 다 벗겨라. 지금 그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 들어와서. 청년들하고는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저기서 문을 활짝 열고서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을 활짝 열고 막 성전으로 뛰어올 때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막 달려올 때 말입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이리 와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꽉 안아주려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쫙 손을 벌리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품에 막 달려가서 와락 안기는 게 아니라 여봐라 여기에 금이 어디 있느냐 다 갖다 벗겨라 라고 하면서 막 금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막 달려와서 제단 앞에 그냥 쫙 엎드려서 차라리 제단에서 떼굴떼굴 굴르든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래야 야 히스기야 그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느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11톤을 만들까 이것을 생각해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금을 찾고 은을 찾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11톤을 때려서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수고했네 애썼어 가지 그래 우리가 가지
그랬을까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뭐라고 하나 보실까요?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라기스까지 한 40km 왔던 그들이 바짝, 이번엔 예루살렘에 더 바짝 쫓아왔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다니까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져. 이렇게만 쓰고 이만큼만 갖다 줘. 그럼 내가 물러가지. 그렇게만 해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우리는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지금 누구 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정보. 그래, 요거만 준비하자. 하여튼 우리가 힘을 써서 애써서 어쩌면 그 온 국민들을 다 동원해서 금모으기, 음모으기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갖다 바쳤는데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랑 거래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갈 거라고 믿었어요? 야무지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말이, 세상의 정보가, 마귀의 말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까지 바짝 쫓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전에 나누었던 말씀들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랍사게가 말합니다. 19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랍사게가, 얍삽한 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약속도 안 지키는 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느냐?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의뢰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내가 의지하는 이 의지, 네가 믿는 것, 네가 기대하는 것, 그게 뭐냐? 라고 묻는데, 보세요. 랍사게의 표현을 보세요. 히스기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굉장히 하대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자신의 왕 앞에서는요, 대왕, 영어로 보니까요, The Great King이에요. 대왕이신 우리 왕의 말씀이, 네가. 히스기야는 엄청 하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은 엄청 높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어요. 20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또 24절에도, 30절에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왕을 가리켜서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누구 옆집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굽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네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내가 개교와 그리고 동력을 의지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을 의지할래?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할래?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번도 유다 왕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랍사게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언급하는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앞에서도 표현되었듯이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또 2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입니다.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들여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그 모음만 이렇게 띄어다가 야훼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나올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쭉 필사하다가 딱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말로 다시 한번 싹 목욕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거룩한 기록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는 않는지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인 것 같아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목사가 대우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 목사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 박진용 목사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손주뻘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 박진용 목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박진용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우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장로, 뭐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 목사님, 아무리 어리더라도 뭐 김전도사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실 그분을 생각하여서 김전도사님, 성목사님,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귀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는 아무개 목사님, 내가 존경하지 않고 뭐 그것도 목사야? 박 목사,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아쉬운 목사님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우리의 입이 경망스럽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랍사케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약하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억압할 수 있다고 히스기야! 이렇게 부르고, 자신의 왕 앞에서는요, 대왕 사네립 왕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사례를 듣는 겁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이제는 왕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도 표현하네요. 아수르의 왕과 내기를 해라.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히스기야 들어라. 남유다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줄 테니까 이 말을 탈 수 있는 기병대라도 한번 소집을 해봐. 그러면 그 말 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불러주면 나는 말 2,000마리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는 병사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 사기를 뚝뚝 떨어뜨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너 그래서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그거 알아야지. 애굽은 어떤 나라야? 갈대 지팡이와 같아. 근데 그 갈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 줄 알아? 다 상해서 뚝뚝 끊어지는 아무 힘도 없는 저 애굽을 붙잡는다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너희 이웃을 한번, 너 이웃 나라 애굽 왕을 한번 의뢰해 볼 거야? 그 왕을 믿어 볼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국과 군사적인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맺어서 우리 아수르와 맞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2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 왕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니.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어? 산당들의 제단을 제거했다면서,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야 너희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렇게 가르쳤다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전기와 후기를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전기는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죠. 처음에는 참 아름답게 시작하였으나 끝은 타락한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나라의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자신의 어떤 세력들을 키워갔고요, 그렇게 다른 나라의 모든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산당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 우상까지도 다 가져온 자가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는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나중에는 무엇을 지었냐면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는 성전도 지었지만 나중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를 한 거예요? 그 성전만 놔두고 산당은 싹 다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잘 분별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솔로몬 때부터 쭉 지어왔고 섬겼던 그 산당을 싹 다 치웠단 말이에요. 오직 예배는 성전에서만 가능하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이것이 주장한 것이 히스기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랍사게 좀 보세요. 얼마나 헷갈리고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이거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치러 왔어. 근데 왜 치러 온 줄 알아? 우리가 뭐 너희들 그냥 잡아먹으려고 온 줄 알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말을 이렇게 하네요. 내가 너희들을 치러 온 것은 우리가 뭐 너희들을 뭐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와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거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게 뭐지? 있지. 뭐지? 너희들이 산당을 제거했잖아. 산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아? 그러니까 뭐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랍사게의 주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너희들을 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팩트를 말씀드리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또 아수르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압박하게 하셨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나는 너희들을 공격했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무엇인가, 항상 거짓말에는, 언제나 마귀의 말에는 진실의 파편이 있다. 다시 한번,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 다 거짓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그 말에는 진실의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의 파편이 있습니다. 이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단, 달을 위해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다니까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어요. 우리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 쭉 끝을 갈아보면, 그래서 결론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시잖아요, 이시. 처음에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였으나 쭉 따라가서 딱 마지막 구세주 예수는 누구냐? 재림주는 누구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송두리째 거짓이면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거짓말 속에 살짝 진리의 파편을 집어넣어서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악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선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보이는 악,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언어, 충성스러운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뭔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혹여나 이것이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절에 이제 이 남유다의 대신들이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앞에서 쭉 이름되어진 참 낯선 이름들은 누구냐면 이 남유다의 대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랍사게에게 말하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청하건대 너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람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은 해도 좋은데 제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유다 말로는 하지 마.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이 대신들은 그 영어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I understand, 알겠어. 하지만 please, 제발 부탁해, 한국말로 하지 마. 한국말로 하면 우리 백성들이 다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지 말고 제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뭐합니까? 간청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왜? 이런 말들을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 우리 백성들이 이 말 듣고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부탁해요. 27절 보십시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야, 지금 이 말을 너희들만 들으라고 나를 보낸 줄 알아? 성 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신의 똥을 먹고 자신의 오줌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낸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아주 험악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안 할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1절 보십시다.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3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 내가 지금부터 한국어로 말할 테니까 백성들을 잘 들어. 너희들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의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리라. 백성들아, 잘 생각해라. 너는 똥 먹고 살을래? 아니면 무화과 먹고 살을래? 아니면 너희들 오줌 먹고 살을래? 아니면 각자의 시원한 우물의 물을 먹고 살아갈래? 선택해라. 지금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보실까요? 뭐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께서 시켜서 우리가 왔네 하지만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끝내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35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보내셨느니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민족들의 신, 이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이 랍사게의 손에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왕 사느립을 통해서 건지겠느냐. 이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본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탄의 언어 5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래하자고 합니다. 야,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만 주면 우리 어떻게 해? 우리 물러갈게. 또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왜 망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뭐를 기쁘시지 않겠지? 너희들이 산당을 제거했잖아. 근데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훅가닥 집어넣고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말을 준다고 한들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꾸밀 수 있겠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마리를 주지. 조롱합니다. 또 회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우리가 삼켜봤죠. 너희들 뭐 먹고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당장 결정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 고생하지 않아 라고 회유합니다. 또 3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협박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의 땅을 건지겠느냐? 누가 우리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두 가지 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거래하려고 누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지, 조롱하고 있지 않은지, 회유하거나 혹은 협박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 사탄의 언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이런 언어들이 혹여나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뭔가를 함에 있어서 거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조롱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뢰라고 하는 거였어요. 의뢰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믿는다는 거였어요. 의지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까지 끝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실세인 아수르를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방법인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뢰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받는 이 공격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공격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할 때야? 지금 시간이 어느 때인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회유하고 거래하고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죠. 특별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2019년, 2020년, 2021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교회 갔다 온 것이 직장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눈치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참 많이 갈등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냥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서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그때 뭐가 뭔지 막 헷갈렸어요. 교회에서도 각각의 대안들이 다 달랐으니까. 그런데 모든 세월이 증명합니다. 무엇이 맞았다, 무엇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회복해야지, 나중에 가면 교회 해야지, 온라인으로도 예배해야지 라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 세상의 방법을 의뢰했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오고 나니 그래서 나는 믿음을 그래도 잘 지켰어.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딱 지나고 보았더니
나의 신앙의 바닥을 쳤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의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허둥대지 않을 겁니다. 나의 침울함과 나의 무너짐의 원인을 세상 어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반역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총뿌리를 대고서 부인하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우리 한국 역사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일정 침략기 때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전해 이야기는 이야기. 문 뒤에다 싹 다 걸어 잠그고 권상당이 와가지고 사람들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여기 예수님 사진인 거, 예수님 사진 확 끼워다가 바닥에다가 딱 팽개쳐 놓고, 아니면 성경 땅에다가 그냥 딱 팽개쳐 놓고서 자 지금부터 성경 밟는 사람, 성경에다가 침 뱉는 사람 살려주고 그거에서 거부하는 사람 따로 불러서 다 총으로 다 싸질러 죽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만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이 무서워하고 많이 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반역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총뿌리를 두고 부인하면, 밟으면, 침뱉으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 나는 그때 나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극단적인 표현이죠. 요즘에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물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침을 뱉고 밟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살짝 부인하면, 모른 척하면, 그냥 하나님 없다 하면 쉽게 넘어가고 편하고 즐거워질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뢰, 나는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모든 문제를 어떤 관계에서 풀 것인가.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고민에 주님, 나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리